자, 오늘은 목동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동, 저 시골 동네에 목동인데 한나, 그 목동이었던 아이를 한나라에 뭘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사울왕이 이제까지는 뭘 공부했어요?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에게 죽고, 그 다음에 왕이 없는 공백 상태에서 이 남쪽에서는 헤브론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북쪽에서는 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또 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웠죠. 그래서 사울왕 사후에 일시적으로 한 7년 6개월 동안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는 영원히 갈라지게 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그 이전에 이미 그런 전력이 있어요. 무려 7년 6개월 동안 서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고 이런 내전이 계속 일어났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그 내전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공부했어요. 기억나시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을 여러분 계속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읽고 또 앞부분도 읽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단지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면은 지금도 인간의 역사는 계속되지 않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서 뭐 하겠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성경은 역사 이야기지만 역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떨 때는 묵시록 같은, 요한계시록 이런 묵시적인 방법을 주신 적도 있고, 시편같이 시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적도 있고, 사무엘이나 열왕기서처럼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적도 있어요. 계시의 말씀을. 자, 어쨌든 7년 6개월 동안 이제 내전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12지파가 있는데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에요. 우두머리들. 자, 그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헤브론으로 와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에게 당신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다윗이 이제 그걸 수용함으로써 헤브론에서 조그만 왕노릇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7년 6개월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한낱 시골 동네의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 시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왜 저 시골 동네에서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집안에 양치며 살던 그 아이를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왕으로 세워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큰 복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그걸 공부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게 목적이죠. 자,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은,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쭉 공부해 오고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는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뭐 한 번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는 왜 하죠? 누구에게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가끔씩 계속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이 철학과 지식을 통해서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비인격적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죠. 제가 지금 하나 이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열심히 읽다 보니까 눈이 지금 뿌해졌어요. 이제 여러분 저 이게 이렇게 놓으면 여기 왜 떨어져 이거? 왜 떨어졌죠? 중력에 힘이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중력을 발견했죠. 물건이 왜 떨어질까?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데, 이 중력, 만유 인류의 법칙인 중력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뉴턴이죠. 아이작 뉴턴. 뉴턴은 굉장히 경건한 과학자입니다. 그 과학자로만 알려져 있고 뭐 근대 과학의 아버지 막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뉴턴이 이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걸 딱 보니까 그게 보편적인, 어디서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공식까지 다 만들었죠. 저는 이제 문과생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공부를 안 했지만은 자세하게 이과 나온 분들은 이제 물리 공부하는 시간에 중력의 법칙 이제 다 이렇게 수학으로 계산하고 이런 거 공부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계산까지 공식까지 만들었지만은 뉴턴이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이 중력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물체가 물체끼리 이렇게 떨어져 있고 생명도 없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에너지로 영향을 서로 미치고 얘가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 이 뭔가 이 작용하는 힘, 자연의 법칙, 이 중력이 어디서 왔냐 이거 어디서 왔냐? 이게 뉴턴이 놀라운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중력의 법칙은 물질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뉴턴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과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다 이걸 이제 자연을 만들고 그 안에 자연의 법칙을 다 내재하게 만들어서 완전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그 중력은 이제 물질의 안에서 자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뉴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중력이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죠, 사람이. 중력이 있다는 건 알지만은 뉴턴은 이것이 하나님의 원격 장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 망가지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다 안 되면 이제 전화 걸면은 연결시켜 놓은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갑자기 컴퓨터가 딱 연결되고 저쪽에 컴퓨터 고수가 들어와서 지가 내 컴퓨터 안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 원격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그런 용어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원격 조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인간의 마음이나 역사나 이런 데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권능과 지혜로, 창조주의 권능과 지혜로 이 물질 세계에 역사하셔. 그 중력은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중력은 물질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로부터 온다.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처음 들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중력의 법칙이 있고 우주에 이런 자연 법칙이 있어서 질서정연하게 우주가 잘 돌아가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자연의 법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원격 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이, 우린 자연이라 그러는데 자연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도 다 창조주 목적에 맞게 움직이도록 다 하나님이 원격 조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턴에게 있어서 이 과학을 연구하는 시간은 경건한 시간, 자기가 연구해서 찾아내는 그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법칙들,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인간은 따라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다윗은 뭐 과학자는 아니었지만 저 빛나는 별을 보면서 그는 시인이었죠.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사람은 과학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런 걸 가르쳐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런 꿈을 가지고 뉴턴처럼 내가 이런 물리학 이런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그 물리학이 존재하는 법칙 속에서 그 법칙을 만들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다 계속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라 이거야.
과학과 무슨 성령의 역사가 상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면 아이들이 얼마나 더 공부할까. 공부해라가 아니라 공부하고 싶은, 진리를 알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꿈이 있다면 아이들 공부 안 할까요?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가르쳐주고 우리가 엉뚱하게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하라는 거지 이놈의 새끼야. 열심히 공부해. 그래야 판사도 되고 검사 되고 의사 되고. 이러니까 교육이 안 돼. 교육이 안 된다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세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셔.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평생 그 사람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지.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다윗을 쭉 공부해 왔지만 어떨 때 보면 너무 답답하고 어린 나이처럼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했죠.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가서 결제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지 여기서부터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신학자도 그 선교를 할 때 자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다 계획 세워놓고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달라가지고 하나님이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계속 막으시잖아요. 선교를 하는데 왜? 하나님 유럽에 가서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사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게 자기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지 않고 처음서부터 기도하지 않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다윗은 평생 기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실수할 때도 있었죠. 다윗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항상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전체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인물 중에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다 기도하는 사람. 모세,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모세 배우고 있는데 모세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죠. 40년 동안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툭하면 돌멩이 들고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들에서 이 목숨 걸고 지금 미디안에서 평안한 생활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인도하고 있는데 조금만 힘들면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인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금송아지 만들고 막 그럴 때 이 모세가 이제는 진 바깥에다 회막을 하나 만들고, 성막이 아닙니다. 이거는 회막을 하나 이렇게 텐트 치고 만들고 하루 이제 수경을 하게 되면은 그 피곤한데도 거기 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모세가 자기 지도력이 한번 큰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크게 반성을 합니다. 아, 내가 너무 내 힘으로만 내 지혜로만 하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기도 자리를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의 회막을 만들잖아요. 그때 내용이 이제 그 출애굽기 33장 9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나 혼자 하나님 뒤에 샬랄랄랄 이러면서 가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들으셔야지.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하고 두 분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게 너무나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앞에 있으면 엄마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또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점령을 하고 땅을 분배했던 제2의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33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모세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 비서실장이니까, 부관이니까 바깥에 지키고 있다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루 종일 걸어왔는데. 이제 그래도 모세가 기도하고 가면은 집에 가서 이제 아이고 나도 쉬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이 젊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고 간 다음에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써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 들어서 지도자로 쓰신 거예요. 이게 뭐 또 우리 성경에 또 다니엘 같은 사람도 보면 기도의 아주 대명사죠. 어려서 한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나이에 부모님 곁을 떠나서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았는데, 그 바벨론에 끌려갈 때부터 친구 몇 놈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바벨론에 가면 절대 바알에게 절하지 말고 바벨론의 그 우상 문화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살자. 그 어린아이들이 그런 결심을 하고 가서 그때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총리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을 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는데, 총리가 되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보통 사람들 기도할 시간이 없지, 총리가 되면 바빠서. 그런데도 기도를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생겼죠. 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세요. 기도하면 죽습니다. 이제 저들의 모함에 걸려서.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점심때에 들어가서 원래 하던 대로 기도를 하잖아요. 죽는 줄 알면서. 즉 기도를 멈추면 그게 더 큰 죽음이에요. 죽음. 그 말씀이 그 유명한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는 자기 기도의 골방이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집에 와서 밥 먹고 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창을 열고 어디를 바라봐야 돼? 저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쪽에 있는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조서에는 이미 찍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겠다고. 이 간신배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간신배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보니까 다니엘 죽일 방법이 없어요. 부정부패를 찾아내려고 먼지를 탈탈 털었어. 요새 탈탈 턴다는 얘기 하잖아요. 탈탈 털어서 수사한다고. 탈탈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와. 그만큼 정직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3번 꼭 기도하거든. 그걸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걸로 왕을 꼬셔가지고 죽는 줄 알면서도 가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창이 닫히면 죽습니다. 기도의 창을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활짝 여세요. 하나님을 향한 창이 닫히면 죽은 인생이 돼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중력의 법칙까지도 지금 계속 하나님이 다 자연의 법칙을 다 하나님이 지금도 관여하고 작용하고 원격 조정하고 계신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향해 문을 딱 닫아놓고 하나님이 영적인 전파가 못하도록 다 막아놓으면은 깜깜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그 우주에 갔다 왔던 그 부자 있잖아요. 재벌들 태워갖고 우주에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비싼 돈 내고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CNN 뉴스에 읽었더니 이제 우주선을 타고 쫙 올라가니까 우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으로 바깥에 우주가 어떻게 생겼나 딱 보니까 깜깜하다. 지구 쪽을 보니까 그 지구의 빛이 보이는데 깜깜한데 그 어두움이 너무나 짙어서 우리가 여기서 흔히 말하는 그런 어두움이 아니에요. 이렇게 만지면 만질 것 같은 어두움이래요. 자기는 거기서 죽음을 봤다 그래. 죽음을 봤다. 깜깜.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쓰십니다. 기도의 창을 오늘부터 확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야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빛이 비칩니다. 깜깜한 어둠이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이 원격 조정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찬란한 빛이. 복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경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다윗은 목동 때부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시 쓰고 노래 만들고 악기 연주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시와 문학을 아는 사람, 음악을 아는 사람이고 또 장군이에요. 무력을 쌈도 잘하는 무력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 갖췄어요. 문무를. 그 진짜 부러워요. 내가 구약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두 사람. 그러니까 항상 목동 때부터 그 밤에 나가고 뭐 할 게 뭐 있어요, 어린애 그 청년이. 근데 불평불만하지 않고 거기서 다 시를 쓰고 그 만든 시로 또 노래를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취미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취미는 뭐세요? 다윗의 취미는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게 그 인생의 참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나오죠. 이제 곧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제 왕이 돼서 이제 다윗성으로 그 하나님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언약궤를 딱 모셔오잖아요. 언약궤를 모셔와. 그래서 성 중앙에다가 이제 하나님을 모셔놓고 예루살렘 성 전체 중앙에다가 성소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눈을 뜨면 성소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뭐 세계 뭐 최대 강국을 만드는 게 꿈이 아니고 온 백성과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꿈이었고 그게 그 사람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딱 이제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찬송을 부른 내용이 시편 24편 7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금요기도회 때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으로 부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문들아 문을 열어라. 우리 금요일 부르잖아요. 얼마나 힘찬 찬송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들어갈 때 다윗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문으로 들어가시는 걸 본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들어가니까 문을 활짝 열더라, 성문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으로 쫙 들어가는 그 감격적인 날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불러요. 그 성으로 하나님 들어가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가득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 이 찬송 부를 때 그걸 상상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확 여시고 마음으로 싹 들어오는 것을 상상하면서 금요일 이 찬송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문 닫아놓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몸 놓아 찬송하세요. 하나님이 싹 내 안에 들어가시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찬송을 불러도 그 가사의 내용을 음미하고 알고 부르면 훨씬 은혜롭죠. 거기에 이렇게 몰입하게 돼요. 유행가를 불러도 가수들이 울고 그 노래를 몰입해서 듣는 사람이 울어요. 그죠? 근데 찬송가 부를 때 몰입을 못하면 안 되겠죠. 가사에 몰입하고 힘차게 부르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찬송가 부를 때 최선을 다해서.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확 들어오시는 건 느껴져요. 이 사람들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이고,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냐면 영성 있는 사람이었냐면은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왕에게 들린 귀신이 쫓겨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게 영성 있는 찬양을 하는 사람. 우리 다 공부한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정말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컴퓨터로 찬송을 틀어놓고 찬송을 따라 부르세요. 정말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은 악마가 귀신이 다 쫓겨나. 나를 괴롭히고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싹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샬롬이 몰려옵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음악은 영감 있는 음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음악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여기 지금 무슨 가사를 붙인 게 아니에요. 이 곡 자체가 좋은 곡이에요. 그러니까 곡은 아무 곡이나 상관없고 가사만 복음적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말씀을. 이 곡 자체가 훌륭한 거예요. 연주할 때
도망갔지 않으니까 영감 있는 곡이 있단 말이죠. 영감 있는 곡. 성령에 감동돼서 만든 노래들. 좀 우리 CCM 만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기도 많이 하면서 좋은 노래들도 많은데 좀 이렇게 영감 있는 노래를 만들어야 돼요. 영감. 유행과 따라가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진짜 영감 있는 찬송. 기도하면서 만들면 그렇게 되겠죠. 이 찬송을 부를 때에 부르는 자가 은혜가 되고 듣는 자가 은혜가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요새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도 이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라 그러잖아요. 노래를 듣고 부르고 노래 치유라 그래요. 노래를 부르면 뇌가 활성화되고 회복되는 기능이 있다 그래요. 뇌과학자들이. 그것도 맞는 말이죠. 운동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또 춤을 몸을 움직이는 거죠. 춤을 추면 막 그럼 진짜 좀 뇌 활성화돼요. 뇌 기능이. 그래서 우울이나 뭐 불안이나 이런 기능을 좀 제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찬송을 부르면 단지 뇌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 뇌도 좋아지겠지만은 하나님 뇌도 더 좋아지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죽을 때 자기 전 재산을 성전 짓는 데다가 다 바치고 죽은 거예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거든. 그럼 하나님 주신 거 어디다 다 내야 되겠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에다 쓰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거 다 쓰고 죽은 거예요. 역대상 29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걸 다 드리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냥 내가 도로 드렸을 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내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내게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다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자기 올 때 뭐가 있어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거죠. 공수래 공수고 다 내 거야. 그런 순간 그 사람은 그 물질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돼요. 다 내 거야가 아니라 다 누구의 거야? 다 주님의 겁니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에 풍성하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시작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대로 다 되고 있죠. 엘리 제사장, 사무엘, 다윗, 사울 계속 이 말씀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세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이제까지 신앙적인 면을 공부했다면은 하나 인간적으로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나 혹은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 골리앗하고 싸우죠. 싸우기 위해서 이제 왕 앞으로 데려갔잖아요. 다윗을 내가 싸운다 그래가지고. 그 사울이 이렇게 보니까 어디 피도 안 마른 놈이 솜털이 뽀송뽀송한 놈이 나와가지고 저쪽에 백전노장 거인 장군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왔잖아요. 안 돼, 난 나가지 마라. 나가 죽을 게 뻔한데 그걸 어떻게 내보내겠어.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왕 앞에 뭐라 그랬느냐? 사무엘상 17장 34, 35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다 나타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그게 이제 양을 치는데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나타나서 양 하나를 물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겁이 나는데 그걸 누가 쫓아가겠어요? 겁이 나는데. 근데 지금 이 다윗은 자기 가족의 양을 자기가 치는 책임과 사명감을 맡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어리지만은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돌보는데 곰이 지금 물고 가, 사자나. 곰과 사자를 자기가 어떻게 해? 그냥 내버려 두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갈 텐데 자기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끝까지 쫓아가. 양을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입에서 싸워가지고 목숨 걸고 입을 벌려서 양들을 구해내고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 여러분 같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을 한번 여러분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사장님이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연봉을 한 5배 주고 써야 돼. 사람 연봉을.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왜 나만 이 밤중에 형들은 내비두고 나만 나와서 양을 치셔야 되냐고 불평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그런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은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양을 지키고 돌보는 게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걸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감당.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몇 개를 알아요? 열을 알아요. 작은 것 하나 디테일을 보면은 그 사람 전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 책들을 보면 디테일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을 뽑을 때 그 작은 것 하나를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작은 것 하나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관이. 오늘 이 다윗의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이런 걸 볼 때 이 사람은 왕으로 세워도 자기 양도 저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인데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더 돌보겠느냐. 뭐 저같이 우둔한 사람이 봐도 그게 딱 드러나는 거죠. 이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돌보는 왕의 일을 맡기신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 어떤 걸 맡기셔요? 큰 일을 맡기셔. 어리석은 자는 이게 뭐야 맨날 나한테 이까지는 이까지까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일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백화점, 미국에 가보면 백화점 왕, 이제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이 제시펜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큰 백화점인데 이 백화점을 설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제시펜이 하버드 대학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백화점에 취직을 했다 그래요, 이분이. 그런데 회사에서 다른 하버드 졸업생들, 친구들, 동창생들, 최고 엘리트들이죠. 이들과 함께 뭔 일을 시켰냐면 엘리베이터에서 고객을 안내하는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옛날에 타면 이제 거기 딱 안내하시는 분들이 탁 올라갑니다, 탁 내려갑니다, 몇 층은 뭐고 탁 얘기하잖아요. 고층 빌딩 가면은 그걸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제시 페니의 이 친구들 하버드 출신들이 불평에 입이 이만큼 나온 거지. 야, 우리가 하버드 출신인데 일을 하고 우리가 하버드 나왔냐? 까짓거 와서 여기서 엘리베이터에서 고객이나 이거 인도하고 불평 불만을 하고 다 떠났대요. 딴 데 가야 되겠다고 다 떠났대요. 근데 이제 이 페니는 주어진 일을 하찮다고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비자들의 대화를 유심히 들으면서 그들이 선호하는 물품이 무엇인지를 다 체크하고 공부했고 또 그들의 불만 사항이 무엇인지를 다 들어서 그것들을 분석하고 벌써 될 놈은 하는 짓이 달라요. 다 그걸 또 위에서 분석해서 보고하고 그래서 백화점 매출이 훨씬 늘고 그 소비자들의 불만이 빨리 해결 안 되면은 금방 사람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어디선가 불만이 생기는데 그것들을 다 분석해서 보고하고 이렇게 하니까 인정을 받고 결국은 이 사람이 CEO가 되는 거예요. 백화점에. 작은 일이지만 그걸 하찮다 하지 않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인생관이.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쓰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실 때도 보면은 뭐 신학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가족에 대한 책임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고기를 잡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날 못 잡았으면 밤까지 하다가 피곤해서 집에 갈 텐데 언제까지 해? 집에 안 가잖아요. 이 사람은 밤새도록 새벽까지 그물 던지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계속 잡을 때까지. 예수님 뭘 보셨을까요? 야, 저놈 진짜 성격은 좀 개떡 같고 지금 불 같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그때는. 그래도 저거 참 교육 하나 제대로 시켜놓으면은 정말 열심히 일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신학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책임감 있는 사람, 끝까지 자기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다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뽑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항상 주님이 뭘 보세요? 테스트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10골 권세를 차지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일 작다 하지 않고 하찮다 하지 않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고 일할 때 하나님이 나중에 그 사람 들어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자, 이처럼 다윗은 두 번째는 책임감, 사명감, 투철한 사람이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뽑으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뽑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다윗은 결단력과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단력과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 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는 정말 결단력 있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결단을 하는 사람인데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게 나타나잖아요. 예? 골리앗이 나타나서 맨날 며칠을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습니까? 조롱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한 놈도 나서질 못해. 무서워가지고. 예? 계속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거 도시락 싸가지고 오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참지를 참을 수가 없었어. 감히 저 이방인 놈이 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니, 내가 나가서 저 입을 닫아야 되겠다. 자기 목숨을 걸고 결단을 하잖아요. 아니, 자기는 나만은 저만은 놈, 저기는 거의 3m가 되는 장군인데 저걸 어떻게 이겨?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는데 자기가 나가도록 결단을 한 거죠.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내가 나가서 당장 싸우겠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데, 다윗은 결단을 내린 후에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쭈삣쭈삣하지도 않아요. 저쪽은 거의.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 과감히 결단하고 도전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했습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이지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결단을 하고 과감하게 도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스트셀러 작가인 웨이 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버드 새벽 4시 반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하버드 새벽 4시 반. 그래서 또 제가 사서 읽어봤어요. 시간도 없는데 별로면 책을 다 써서 읽어봐. 이 똑똑한 놈들은 어떻게 사나 내 궁금해가지고 읽어봤어요. 하버드 새벽 4시 반. 자,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들의 인생을 망쳐놓는 가장 달콤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쳐놓는 달콤한 습관, 그게 뭐냐면 미룸이에요. 미루는 거. 아, 이거 내일 해야지. 오늘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내일 해야지.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망쳐놓는 가장 달콤한 습관이 미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가면은 정면 벽에 딱 글귀가 있대요. 난 가보진 않았습니다. 정면 벽에 딱 글귀가 있대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한글로 써 있지는 않겠죠? 우리 저 영어 문법책에 나오잖아요. 이 문장이 유명한 문장이 Never put off. 미루지 마라 그 말이죠. Never put off till tomorrow. 내일까지. 예? 뭐를? What you can do today. 네가 오늘 해야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그걸 내일까지 미루지 마라. 이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영어 문법책에 나오는 그 유명한 문구가 하버드의 도서관 정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맨날 거기 들어가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새벽 4시까지 공부 안 하면 거기 낙제한대요. 못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우리나라의 그 교포 학생인데 6개월 정도 서울대학에 와서 그 이제 교환학생을 공부하고 한 학생이 하는 말이 아유, 이 서울대학 정도 공부하면은 주말에 맨날 놀아도 된다. 맨날 놀아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대학 갈 때까지 머리가 좋은데 얼마나 대학 가서 공부를 안 하는지가 여기 차이가 나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 머리 좋은 애들이 그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미루지 않기 위해서. 그걸 끝내야 가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친구들이 매일 도서관에서 이 글귀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인생 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버드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차이를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부터 하자. 이게 큰 차이라 그래요. 오늘까지만 쉬자. 내일부터 해야지. 저도 그런 생각까지 적이 많아요. 내일부터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버드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버드 학생들은 오늘 할 일을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않는답니다. 이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달콤한 유혹이 미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룸. 우리 신앙적인 것도.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 은혜 받았으면은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지금도. 그럼 결단하셔야 돼요. 미루지 말고 결단하고 바로 도전해야 돼. 다윗처럼. 미루면 시험 들어요. 다음 달부터 이 일만 끝내놓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미루지 마세요. 요새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요것만 끝내놓고 진짜 요 일만 되면 하나님 내가 주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결정하고 미루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세요. 직장 사역을 하고 있는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씁니다. 직장인들의 애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성도가 평생 동안 일했던 직장을 은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동안은 세상에서 육신의 일을 했지만, 은퇴하는 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세상에서 육신의 일을 했지만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름다운 다짐이면서도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가 아쉬움이 남아요? 왜 직장에 다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 이것을 은퇴하는 날까지 미뤘을까?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남아서 여유로울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직장 생활에 바쁘고 개인 사업에 바쁘고 가사 일에 바쁘고 학업에 바쁜 중에서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확 찔렸어요, 양심에. 옛날에 내가 막 젊었을 때는 목회하고 설교도 많이 하면서도 막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좀 책도 쓰고 막 이런 계획을 많이 세워놨었는데, 아이고 시간도 없고 이제 나중에 은퇴 후에나 조용할 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그냥 이 죄책감이 밀려오더라고. 지금 하면 안 되냐?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 미루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 결단하고 그 다음 날부터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루면 바로 마귀가 역사하기 싫어져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결단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하나님 쓰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윗의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고 도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미루지 않는 사람.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10년 이상을 도망다녔잖아요. 죽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손쉽게 부하들이 한 봉에 해봅시다. 내가 가서 팍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십시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10년 이상을 기다렸잖아요. 권력이 앞에 보이는데, 고생 끝이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못하는 거예요. 7년 6개월 동안도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하지 않고 부하들이 아무리 이런저런 막 문제를 일으키고 댕겼어도 다윗이 끝까지 평화를 지향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죠. 제가 성경 구절 한 2개 적어왔습니다만 다 그 내용들이 뭐예요? 다윗이 자기가 죽일 수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셔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유익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 그 사사기 사람들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으시고
좀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일로 미루지 않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